6월 13일 토요일 공행세수식반 4주차예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놀이터에서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주중에 보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영상으로 세수식반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상으로 세수식반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수식반의 규칙.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말고 영상을 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를 검색하지 말고요. 전체 화면으로 크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주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영상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수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수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수식반 한 번 더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수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수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수식반. 자, 지난 시간에 불렀던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이 찬양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불러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쁘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니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게 용서가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자, 우리 친구들 주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쁜가요? 그것을 알게 되고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한, 기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그의 은혜로 살아가리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그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자, 이번에는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10km, 20km, 30km, 40km, 50km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10km 할 때는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이렇게 하다가 20km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빨리 가야겠죠.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30km는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의 은혜 살아가네 기쁘다 우리 주. 선생님 음악 소리는 똑같은데요. 맞아요, 음악 소리는 똑같지만 이 팔 동작 뛰는 거를 더 열심히 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나의 은혜로 살아 20km,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30km로 한번 뛰어볼게요. 기쁘다 내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40km, 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자, 지금 여기는 우리 김소혜 선생님이랑 저랑 선생님이 둘밖에 없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들어주면서 원래는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고 한 분은 이렇게 이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한 명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3명이 필요해요. 둘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혼자 이거 들면서 뛰려고 그러니까 뛰는 걸 잘 못했어요. 우리 새소식반 선생님이 한 명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더 찬양을 하고 오늘 찬양을 마칠 텐데요. 이번에 부를 때는 보통보다 약간 작은 소리로 이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찬양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나의 은혜로 살아가리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친구들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엄마 아빠랑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그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번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시각자료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이 인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좀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대요.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라 사람이 물건인가요? 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뭔지는 아시지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를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계셔요. 나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셨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존재, 하나님을 만난 존재예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존재였는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건 내일 로마로 보내고 이건 내 거. 지금 동전을 열심히 세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예요. 여리고에 사는 그는 오늘도 세금을 걷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나섰어요. 세리는 자신의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집을 떠나서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야 했는데 세리장은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친일파가 우리나라를 팔아넘겨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챙겼어요. 거기에 대부분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워서 걷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워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욕하고 대부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세리만이 죄인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탐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모두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니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죄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답니다. 이 세리도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 세리 삭개오는 오늘도 세금을 걷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온다고요? 이렇게 세리가 옆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여리고에 오셨대. 우리 보러 가자.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신대. 아마 저기 있는 저 절름발이도 치료를 받지 않을까?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걸 보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긴 옷을 이렇게 걷어들고 돌 무화과 나무로 뛰어갔어요. 그는 돌 무화과 나무 가지를 붙잡고 엉금엉금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죠.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 이러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는 성큼 갑자기 삭개오에게로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세리장에게 가신 걸까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리장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걸까? 아무도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 많은 세리인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답니다. 또한 삭개오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과거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행한 것과 관계없이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떤 잘못을 지었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미술 작품을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미술 작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던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삭개오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건 상관없이 삭개오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세리자인 걸 모르시나 봐.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 있을 때 삭개오는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제 집으로 인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끔찍한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을 보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전에 했던 일이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안에서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틀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불렀어요. 이제 삭개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생겼던 변화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었어요.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후에 달라진 그의 삶에서 예수님 어떻게 그가 변화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불러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욕심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할 건가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단님이 여러분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대로 행동하려는 그 습관이 나올 때 하나님께 멈춰서서 옳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불렀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셨어요. 그 내용은 오늘 외운 암송 성구에서 알 수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려니와. 삭개오는 예수님의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들도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했던 행동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부르기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존 페이튼 선교사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그 바누아투에 있는 식인종들이랑 함께 좋은 선교사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불도 훔쳐가고 물건도 훔쳐가고 호기심이 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선교사님이 같이 살아야 되는 식인종들이라고 했어요. 식인종들은 성인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성인식을 하냐면 창 던지기랑 도끼 다루는 법, 활 쏘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다른 섬에서 온 원주민들이랑 존이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소식이 들렸어요. 다른 섬에서 원정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존이 사는 그 섬에서 다른 섬으로 원정을 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존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존이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싸움이 그치고, 그리고 서로 싸우던 그 두 부족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축제가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존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원주민이 존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존은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원주민이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척하거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존을 정말 해칠 것 같았어요. 그때 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일어섰더니 존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이 원주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존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어느 날 존은 그 원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예배당 자리를 만들고 거기를 파고 터를 파고 예배당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파던 땅에서 아주 크고 둥근 이런 바퀴, 돌 바퀴가 나왔어요. 땅을 파던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돌 바퀴를 돌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돌신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원주민들은 존에게 말했어요. 돌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돌 보세요. 이 돌 홈에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렸던 바로 그 흔적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존은 하나님께서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원주민이 섬기던 이 돌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3개월 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길이가 15m나 되는 아주 크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섬에 있던 3명의 무당이 원주민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존을 위협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당들이 존을 위협했어요. 무당들은 주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과일을 한 입 먹은 그 과일을 가지고 그 무당에게 주면 그 무당은 그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은 그 과일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은 이 무당들을 보고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의 무당들이 있는 그 자리를 둘러봤을 때 어느 여자가 자두를 팔려고 바구니에 자두를 담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자두를 가지고 와서 한 입 베어 물고 그것을 무당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자, 여기 내가 한 입 베어 물은 자두가 있으니까 나를 저주해서 죽여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자, 주술사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은 이 존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게임을 했는데 친구들이 복습게임에 그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 아이디 SSOYUM이라는 아이디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친구 목록이 있는데 그 친구 목록 옆에 보면 위쪽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을 탁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쓸 수가 있어요. 그 쓸 때 SSOUYUM 요것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 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답을 써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복습게임 문제를 세 문제를 낼 텐데 세 문제를 다 듣고 다 답을 적어서 카카오톡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 시간에 배운 문제예요. 말씀 시간에 주인공이 삭개오였지요. 우리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도 삭개오 문제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개를 했지요. 회개를 해서 예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억지로 잘못 뺏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변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변상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쓰면 돼요. 너무 어렵다고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게 있으면 똑같이 한 배, 똑같이 배상하겠습니다. 2배 배상하겠습니다. 3배 배상하겠습니다. 4배 배상하겠습니다. 1번은 1배 배상하겠습니다. 2번은 2배 배상하겠습니다. 3번은 3배 배상하겠습니다. 4번은 4배 배상하겠습니다. 몇 배 배상했는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1, 2, 3, 4 숫자로 써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선교사 이야기에서 존이 오늘 여러 번 위험을 당했지요. 존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존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한 낱말로 써서 보내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존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쓰면 돼요. 아까 카카오톡 보여드렸지요? SSOUYUM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먼저 보내시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수식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